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죽은 분이라고 한다면 아무렇게나 섬겨도 됩니다. 어차피 죽었으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분이 받으시는 대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네. 아멘. 옆에 분에게, 자, 옆에 분을 이렇게 세워서 이야기, 옆에 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예. 자, 요한복음 15장 말씀 오늘 세 번째로 포도나무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지가, 이 포도나무 가지가 누구냐? 오늘 이 본문은 누가 포도나무 가지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누가 가지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내가, 저와 여러분이 그 가지라고 가르쳐 줍니다. 가지.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지라고 주님이 이렇게 이 비유죠. 우리가 진짜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가지에 비유한 것이죠. 주님을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이고 우리를 가지에 비유한 거예요. 왜 우리를 가지에 비유했는가?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가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지입니다. 아멘.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내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막 발버둥 치며 막 살아가죠. 왜 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가? 왜 나는 몸도 이렇게 안 좋은가?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한가? 당연합니다, 여러분. 왜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할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줘요. 그래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가지예요. 여러분, 가지의 생명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무에서 나옵니다. 나무에서.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 자체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 스스로는 생명을 유지할 능력이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는 산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는 열매도 맺을 수 있고, 만일에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졌다, 그 순간 가지는 죽은 것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순간부터 죽은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본문이 우리를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가 하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밥 먹으면은 산다. 나는 지금 생명이 붙어 있는데 나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다. 내가 뭐 기도도 별로 안 했는데 말씀도 별로 안 받는데 나 잘 살고 있는데 가짜입니다. 여러분, 잘못 본 거예요. 그거 잘못 본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을 정확하게 깨우치지 못하면 나는 이렇게 사는데 뭐 그게 영의 문이 안 열려서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살아봐요. 자꾸 살아봐요. 뭔가 안 돼요. 뭔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생명에서 떨어져 있으니까요. 주님은 그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4절에 보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내가 열매 맺었다고 생각되는 삶이지요? 가짜입니다. 열매 아닙니다. 그거 열매 아니에요. 그거. 6절 말씀에 보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으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못 맺는다.
1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났는데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하죠? 포도나무 그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열매 맺는 가지로 교체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로.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확실하게 붙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밖에 버려진 자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밖에 버려지고 마는 거예요. 밖에 버려지는 겁니다. 결국 버려지는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불에 던져 살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말아요. 이렇게 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었습니까? 내게 나는 능력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능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만일에 그걸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 사실은 아직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대로 믿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무능한 자인 줄을 진짜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도 주인으로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왜 오늘 차 타고 교회에 이렇게 오셨죠? 걸어서 오신 분도 있으시죠? 차 타고 오신 분들 왜 차 타고 오셨습니까? 뛰어오든지 걸어오든지 그러시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힘드니까, 제 시간에 못 오니까 차 타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걸어서 편하게, 차탄보다 걸어서 더 잘 올 수 있는 거 있으면 굳이 차 타시겠습니까? 걸어서 오시겠습니까? 당연히 걸어서 오시죠. 왜? 걸어오는 게 더 편한데 뭐한테 차 탑니까? 그럼 차 탄 이유가 뭡니까? 더 빠르고 더 편하니까 차를 탄 것이에요. 아멘. 그렇죠? 믿음의 그름에 내가 무능한 자인 줄은 모르는데, 내가 난데 뭐 이렇게 사는데 뭐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의지하겠습니까? 그냥 기분 조금 내킬 때 좀 의지했다가 기분 별로 그냥 좋을 때는 의지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내 액세서리처럼 그냥 어떤 때는 붙이는 게 좋다 싶으면 붙이고 뗀 것이 좋다 싶을 때는 떼고 그렇게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진짜 무능한 자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진짜 능력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좋든지 안 좋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모셔야 되고 반드시 그분은 의지해야 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요? 내가 무능하니까. 내 능력으로는 이 엄청난 인생의 짐을 내가 지고 살아갈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필요한 줄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값을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딱 듣자마자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있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을 모신다 하나 그거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제대로 믿는다 하나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요? 나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도와주러 온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자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마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마치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릴 것처럼 그런 태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예배를 무효화시키는 것이고, 모든 나의 믿음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고, 나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과 나의 헌신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능한 자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생수를 나는 받아 먹어야 삽니다 하는 자세로, 주여, 마치 성경이 가르쳐 준 것처럼 여종이 주인의 손에서 떨어지는 양식을 기다리고 그것을 먹고 사는 것처럼 주여 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와 복을 쏟아주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도움받기 원하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분의 진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답게 그분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저는요,
저 자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일에 제가 지금 목회자로 이렇게 있는데 만일에 제가 제 인생에 살아오면서 저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면, 제가 만일에 다른 도움 전혀 필요치 않는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까? 저 아마 예수님 아직 안 믿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도 예수님 안 믿고 제 힘 의지에서 아마 저는 이리 끌적 저리 끌적 하면서 인생을 방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에 제가 하는 일이 지금까지 제 인생이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고 어떤 문제도 제 인생에 만일에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의지해도 하나님께 완전히 바짝 엎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의 무능함과 저의 연약함과 저의 불쌍함에 대해서 제가 제 자신의 밑바닥을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가 그런 저의 무능함을 인정하지도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나는 무능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거나 하나님만 찾고 구할 결심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게는 인생에 가장 암담한 순간들이 있었고 그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분께 제 인생을 의탁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아멘. 만일에 하나님 그분이 전능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지 않고 그분은 전능자라는 말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그렇다면 또 저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제게 다른 어떤 가능성이 있고 다른 어떤 소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만 매어 달린다든가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려고 그렇게 결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일부의 마음은 다른 가능성에 두기도 하고 일부의 마음은 또 세상에 좀 갖다 놓기도 하고 일부의 마음은 좀 세상에 추구하고 싶은 안락과 평안과 그런 것에 조금 욕심, 욕망에 좀 이렇게 좀 투자하고 또 돈에 마음을 두기도 하고 사람에게 또 좀 막 내가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또 막 사람 쫓아다니는 그런 것에 좀 투자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여지가 있으면 일부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서 그것도 매일 의지하지는 않고 아주 힘들 때 정말 안 되겠다고 싶을 때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간혹 한 번씩 정말 힘들 때만 겨우 하나님께 죽고 못 사는 듯이 막 엎드리고 저는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완전 무능한 자라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아무 답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확실하게 알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확실한 알미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그와 같이 고백하기 전까지는 진실로 그와 같이 알기 전까지는 주님을 의지해도 빛 대신 주님으로 내 인생 전부를 맡기고 의탁할 바로 그 주님으로 의지하지는 못하게 되실 것입니다. 어느 한편으로 또 나를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 하나님만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그 누구도 함께 가줄 수 없습니다. 어제 저희 아내가 저희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손가락을 또 이렇게 딱 다쳤는데 신혼 때는 엄지손가락 같은 머리에 날려가지고 제 마음을 두근반 세근반 하게 하더니 어제는 금지손가락을 또 조금 이랬는데 어제는 그래도 이제 애 2명 낳았다고 상당히 담대해졌어요. 울지도 않고 딱 어제는 손잡고 여보 못 보겠어요 이러면서 딱 이렇게 하더라고. 아 역시 애 2명 놓으니까 담대해지더라고요. 딱 그래갖고 와서 그래서 여보 병원 가자 딱 해갖고 갔더니 안 꾸며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그걸 했는데 연약한 줄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의지하지 않지요. 연약한 줄을 아니까
확실하게 내가 연약한 줄을 아니까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을 찾고 그를 확실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아내가 이렇게 아프고 손가락이 이렇게 그래도 내 손가락이 잘렸으면 좋겠다. 그래도 대신 갖다 줄 수가 없어요. 갖다 주면 아내 손가락 잘리고 제 손가락 잘리고 두 손가락 잘리는 거예요. 대신 잘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잘라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안타까워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그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아멘.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이렇게 보면서도 얘야 네가 요렇게 한다면 요렇게 한다면 요렇게 한다면 너무 좋아질 것인데 요렇게만 한다면 내 미래는 달라지는데 이렇게만 한다면 너의 10년 후는 너무나 달라지겠는데 아무리 그러고 아무리 애통해도 대신 살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살아줄 수가. 우리는 이것이 너무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인생 누가 살아줄 수 없고 내가 당하는 고통 누가 대신 당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런데 함께 하실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고통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인생의 어려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무거운 짐 나와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꾸 너는 내게 오라, 너는 내게 오라. 왜 우리를 가지라고 그러시는가? 주님 그분께 붙어만 딱 있으면 주님이 짐져주실 것이니까.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공급되니까 너는 가지라, 너는 가지라. 내가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가지를 먹여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 찾아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 찾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 인생 최후의 순간에도 함께 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딴 데 눈 돌릴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나의 생명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장래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제가 참 연약한 줄을 알게 된 것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내가 연약한 줄을 아니까 엉뚱한 데 끼웃거리면서 인생 소비 안 하고, 내가 연약한 줄을 아니까 엉뚱한 데 끼웃거리면서 체력 소비 안 하고 정신 소비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한 분께만 가는 거예요. 왜? 연약한 줄을 아니까 엉뚱한 데 그 기대봐야 능력 안 되는 거 아니까, 거기에서 생명 없는 거 아니까 생명 있는 데만 확실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지나 보니까 그래요. 이 참 내가 연약한 줄을 알게 된 게, 일찍부터 그것을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 왜? 딴 데 소비 안 하는 거예요. 딴 데 인생 소비 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확실히 인정하십시오. 나의 무능함을 확실히 알아버리십시오. 아멘.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당신의 연약함을 아십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도 서로 이렇게 보면서, 지수야, 언니 옆에 앉아가지고 둘이 이렇게 둘이 같이 좀 앉아보세요. 둘이 같이 앉아봐. 언니가 앞으로 손 한번 딱 잡아주면서, 둘이 반주도 참 예쁘겠네. 손 한번 잡아봐. 둘이 한번 서로 잡아주면서, 언니야, 동생아, 너의 연약함을 알아. 언니의 연약함을 알아요. 우리 한번 같이 우리 해봅시다. 당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무능함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나는 그것을 인정하냔 말이죠. 나는. 다른 사람은 그것을 다 아는데 내가 그걸 인정 안 한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어리석음을 확실하게 자백하십시오. 확실하게 알아버리십시오. 확실하게. 아멘. 여지를 두지 말아요. 여지를. 내게 무슨 가능성이 있다. 여지를 두지 말아요. 가능성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내게 가능성 없어요. 내게 가능성 없어요. 나를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완전히 거꾸러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지식도, 나의 자존심도, 나의 능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다 우리는 꺾어야 됩니다. 그것을 다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직 나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확실하게 거꾸러져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나의 생명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의지할 분, 나의 기댈 언덕으로 모시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큰 특권이고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 시편 27편 1절,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 시편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분 안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도 무서워할 것도 없다. 이야, 하나님을 아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군대가 일어나도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난 나를 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끄떡없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끝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요. 살리실 분도 하나님, 죽이실 분도 하나님이시.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아무리 군대가 나를 위하여 항하여 진쳐도 아무 문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찌 이런 하나님을 모셨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런 하나님을 모셨으니 두려워 떨 필요가 뭐가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8편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얼마나 확실한 고백입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한 고백 안에서 인생의 문제가 확실히 끝나버린 한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능력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야말로 정말 천금의 무게를 가진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고백 앞에서 이제 똑같은 시편 18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을 힘으로 모신 사람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나의 생명으로 모신 사람의 힘은 여기 이렇게 나와요. 사망의 줄이 나를 뚫렸으나 그런 그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합니다. 환난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 너는 나를 부르라. 왜 부르라 그러실까요?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이것 알고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이거 알고 믿어야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알고 그런다, 그 정도 갖고 안 돼요.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모셔야 생명이요 능력이신 하나님으로 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오직 기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속박하신단 말입니까? 우리가 나무 되면 안 됩니까? 왜 우리를 가지라 그래요? 나는 나무 되고 싶어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나무 되고 싶으면 되세요. 뭐 나무 내가 되고 싶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로 만드시고 가지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속박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생각해 보십시다. 왜 물고기가 물에서만 놀아야 됩니까? 물고기가 왜 물에서만 놀아야 돼요? 물 밖에서 놀면 안 됩니까? 물 밖에서 놀면 안 돼요. 물 밖에서 놀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팍 죽어버리면 됩니다. 물 밖에서 놀다가 죽어버리면 돼요. 뭐 놀아도 됩니다. 죽어서 문제지. 그렇죠? 죽고 싶으면 뛰어나와라 니가. 죽고 싶으면 뛰어나오면 됩니다. 물 밖에 나와서 뛰놀다 한 1초 놀다가 죽으면 됩니다. 거기서. 그렇죠?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물 안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놀아야 돼. 왜 안 죽으려면? 형통하려면 물 안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물 안에서 놀아야 형통하고 잘되고 행복하고 마음껏 헤엄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물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물 안에서. 물고기 잡아가면 어디를 가든지 물도 같이 가져가고 물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아유, 왜 답답하게 나를 물 안에 넣어놔요? 내줘볼까요? 죽어버리게. 그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물 밖을 보면서 자꾸 나가고 싶은 생각도 들겠죠. 저 바깥 세상은 어떨까? 저 물 밖에 노는 사람은 얼마나 좋은가? 나도 저 물 밖에 나가서 놀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물고기는 자기는 물 밖에 나가면 지옥입니다. 먼저는 호흡이 안 돼요. 태양볕이 딱 이렇게 내쬐면 이 비늘 있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숨도 못 쉬고 피부도 막 말이 안 듣고 막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느러미 갖고 어디 가겠습니까? 이제 물에서야 지느러미 가지고 막 샤샤샥 하면은 막 1초에 막 팍팍 하고 가죠. 이제 물 밖에 내놨으니 지느러미 가지고 이거 갖고 어떻게 걸어가요? 이거 흐물흐물 이거 이제 지느러미 갖고 너는 걸어가라. 이제 너 집에 가라. 걸어. 지느러미 갖고 살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물고기 큰일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살아야 지느러미가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느러미가. 그렇죠. 물에 있어야 아가미도 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물에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물고기가 물에 살도록 지음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께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 그래서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나를 가지로 규정한 게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가지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한다면, 이거 확실하게 알게 된다면 왜 어떻게 해서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모셔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주 안에 서야 되는가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거 알고 주님 모시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무로부터 모든 필요한 양분을 공급받아 아주 그냥 특등급 포도송이를 맺게 됩니다. 이 축복 확실하게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 확실하게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